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극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약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이 한 주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9장, 장장 8장에 걸쳐서 이 마지막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할애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아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이 십자가,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속죄의 대업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 예수님 마지막 생애 명절로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왜 예수님을 면담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면담하려고 하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헬라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혹 부정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눈총을 가지고 흠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 혹여라도
이 헬라인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주님께 말씀을 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K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그 헬라인, 우리가 헬라인 하면 두 분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땅 외의 지역,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헬라 언어를 쓰고 있었으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명절에 또 고국에 돌아온 그 디아스포라인이죠.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유럽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 일컬어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기에 나타난 헬라인은 디아스포라인이 아니고 헬라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교에 개종해가지고 이들이 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6월절에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전철 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이나 이렇게 도보로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이고, 또 이 명절을 한번 지키려면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뭐 몇 주간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따른 물질적인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헬라인들이 참 열심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2월절 한번 보고 또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올라와서 딱 보니까 막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막 밀려가는 거예요. 야, 저 어디 사람들이 저렇게 밀려가나? 왜 지금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절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만은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으로 다 모여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도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또 타시고, 말도 아니고 백말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만상에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우상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타고 짐이나 옮길 때 쓰는 것이 나귀인데 어떻게 어르신이, 그것도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또 타시고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열광을 해버린 거야. 막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명절에 겉옷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단불이잖아요. 그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 그 발 앞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양탄자처럼. 여러분 그거 만약에 베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서 그 앞에 양탄자가 아니라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이런 건 소설에서도 본 일도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로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저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저분이 요즘 사람들에 의하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저런 분 어떻게 해서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말을 하기를, 며칠 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예수란 저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막 시신이 이제 뭐 부패해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하시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세마포를 둘러싸인 채 묶여진 채로 그냥 강시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다고. 그리고 얼굴에 막 수건 그대로 가려진 채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수건을 풀어주고 끈을 풀어주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게 막 소문을 막 바라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막 나가지고 진동을 하는 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다니까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진동을 해가지고 이야 누가 한번 보자고 예수님 보자고 저런 예수 소문만 듣던 저 예수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신 저 예수 우리도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것도 한 분 두 분도 아니라고 그러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뭐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인들이 생각해보니 이야 그렇다면 자기들도 유대교에 개종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웠는데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메시아가 확실하지 않느냐. 야 우리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어차피나 저 예수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자.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발을 넣어서 빌립에게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주님 면담을 신청한다고.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꺼이 면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웠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병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면담을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참 유별나지 않습니까?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고 싶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한번 배우고 싶어서 이게 배웠다는 말은 뭘 말입니까? 신하가 왕을 배우는 때 쓰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 상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뵙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라 이 말이면 겸손의 표시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웠기를 원하는 얼마나 여러분 이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나고 싶어서? 아니요. 어떻게요? 오늘 헬라인들처럼 배웠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군수님이 오셨네요. 놀랬잖아. 여러분 우리 군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당선되시고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주님 배우러 오셔야지. 우리 장희지사님이신데 참 존경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고 제선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울주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배우는 오늘 이 헬라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를 보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 사실 유대인들은 끓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헬라인들을 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뽀족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뭐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 겸손하게 배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때라 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때라고 하는 말을 10번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때라는 말을 3번을 썼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었다고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었다는. 근데 이 때가 무슨 때라고요?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럼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이게 도대체가 무슨 영광일까? 24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헬라인들과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둘러싸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설교 제목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어린 아기로부터 노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모내기가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 나가보니까요.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모내기를 안 하고 뭘 합니까? 밀을 파종을 하는 거예요. 세영아, 밀이 뭔지 아나? 우리 빵이 밀에서 나온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밀이 뭔지. 밀이 나무에서 열린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밀은 배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알이 다르다는 거지. 그 여러분 그 밀 무슨 밀입니까? 한 알의 밀알 씨앗입니다.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얘기하는. 왜? 이 밀알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시대에는요. 들에 나가면 전체가 밀이니까 밀밭이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쉽게 예수님이 밀알에 대한 이 한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게 뭐 좀 설명이 좀 이상하나 이렇게 됐다. 이게 밀알입니다.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여러분 한 알의 이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밀 한 알의 씨앗이 말입니다.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땅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밀을 씨앗을 뭡니까? 그대로 놔두면 1년이고 뭐 역사에 보면 뭐 1000년이 지난 씨앗을 파종을 하니까 나더라는 말도 있잖아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500년이고 그대로 놔두면 그 씨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그대로 있는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죠. 어디에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짝바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이 씨가 가시바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더라도 빨리 죽습니다. 특별히 농부가 어떻습니까? 씨를 쭉 이렇게 뿌리잖아요. 씨를 쭉 뿌릴 때 하필이면 이 씨가 돌멩이 위에 딱 올라 있습니다. 돌멩이 위에 딱 올라 있어요. 천성일 집사 내하고 대화가 할 때 한번 물어보자.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돌 위에 떨어져서. 그럼 이 씨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썩어요? 집사님이 어제 기도 많이 하더만은 어제 우리 전입사가 어제 촬영 보면서 혼자 다 합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감사하죠. 여러분 씨가 여러분 돌짝이 하나가 딱 떨어졌으면 이걸 가만히 놔두면 여기 죽어요? 썩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썩는다 한다. 길바닥에 떨어져 놔두면 거기에
썩어요, 죽어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가시밭에다 뿌리 나누면 어떻습니까? 거기 낙이 나도 가시 찔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 나누면 그게 썩어요, 죽어요? 그거는 죽어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시나 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썩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순이 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밀알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요, 여름이 되면 자그마치 뭡니까? 한 알의 씨에서 뭡니까? 120알, 130알 정도 나온대요.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 알의 씨앗이 썩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아무 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어디에 떨어져야 돼? 땅에 떨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면 천년만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입니다. 이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세요? 그대로 있으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 믿자마자 본전으로 살다가 본전치기 하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나 올라가려고 해. 딛고 올라가야 돼. 맞아요. 어제보다 말을 해도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고 싶지,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거나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큰 자가 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 근데 미랄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랄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떨어지셨죠. 하늘 보좌에서 땅에 떨어지신.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아니, 저 엄부에까지 주님이 떨어지셨다. 그것이 미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떨어지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땅입니다.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떨어져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우리 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큰 직분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졸음이 오시는 분도 정신을 좀 집중하시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졸음이 많이 오시면 뒤에 가서 서십시오.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말 위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니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다. 주님이 죽으십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렬히 환영받고 영광을 받으셨던 그 주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은 미랄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주님을 이렇게 막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막 하나님이라고 열광하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미랄이 된다.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더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죽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밥값을 내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먹었다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하시면 아버지가 밥값을 지불하면 자녀들이 밥값을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생에 지은 죄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밥값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앞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왔는데 계산을 안 하고 누가 나갔던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 밥을 먹고 가셨는데 계산을 안 해요. 그거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계산 잘못하면 요것도 먹는다니까. 계산을 해야 돼. 밥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주님 한 분이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씨앗으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야. 예, 자는 사람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은 끝나는 거지.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8절, 로마서 6장 8절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나와 함께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죄가 함께 죽었다 이 말. 내 저주, 내가 받을 형벌 주님이 다 계산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사람, 예를 들면 한만상이도 함께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나도 함께 못 박혔고, 나도 함께 채찍에 맞은 것이고, 나도 함께 침뱉음 당한 것이고, 주님 피 흘리신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계산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우리는 죄는 짓기는 잘 지어도 죄값을 지불할 만한 힘이 없어. 맞아, 맞아요. 채찍 우리는 감당 못해. 가시관 우리는 감당 못해. 그 십자가, 여러분 옷벗김, 침뱉음, 희롱, 능욕, 여러분 못 박힘 한 개도 우리는 감당 못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짓는 건 잘해도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 값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여러분 평양에 여러분
어린 아들도 울다가 그 엄마가 있다가 야 김익두 왔다 하면 울다가 뚝 그치는데, 일본 순사가 왔다 하면 그치는 게 아니라 평양에 김익두 왔다 하면 울다가 그치. 그만큼 싸나운 깡패가 한 사람 있으니 그 이름이 김익두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혀 나왔어요. 평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김익두 사망, 몇 며칠 날 장례라 하는. 와, 평양 시내가 열광을 합니다. 와, 이거 이제 다리 쭉 뻗고 이제 내가 잠자게 되고 평양 장날도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다닐 수 있게 생겼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럼 죽은 날 우리 가서 구경이나 하러 가자고. 그래서 조상날 평양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야, 옛날에는 요즘은 병원에서 그때는 다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 막 마당에 사람들이 인사인을 이루고 있는데 방문이 쫙 열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관이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나오는데 보니까 누구요? 김익두가 살아서 사람들 뒤로 잡아줘.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그럴 놈이지. 아이고, 죽었다 해놓고 봐라. 시뻘게 살아나오는 거 봐라. 저거 완전 우리 골탕 밀라고. 아이고 하고 사람들이 입을 쩔쭉거리고 욕도 못 하고 막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렇죠. 뭐랄까 한번 들어보자. 떡 들어보니까 뭐랄까, 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시뻘게 살아있는데 죽었대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독교 여러분 초대 대부흥사, 한국의 대부흥을 앞장섰던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나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야. 내가 쓸 가시관을, 내가 쓸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말.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이구,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랴. 주님처럼 나보고 죽으랴. 나 이거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죽으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안 죽더라.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참 살아나더라.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뭘 말합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는 흉내도 못 내지만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쉬운 건 아니라도 어려움은 있어도 희생은 따르더라도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뭡니까? 부인은 내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보다도 그 결과 얻는 복이 얻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고 풍성하다. 맞습니까? 정을 심어서 많은 걸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흉내를 내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하기 복, 곱하기 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 비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가져옵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내가 와주고 그러면 가정 깨진다. 교회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과장인데 내가 선배인데 그러면 안 돼.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왜 시끄럽고 난리법석입니까? 안 죽으려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미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래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3분의 1이 그렇지 않아요. 국회에도 3분의 1, 청와대도 3분의 1, 어디 가나 3분의 1 이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직장에 내가 안 죽으려고 빠져나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다 이 말. 그게 믿음이다 이 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야. 아멘. 주면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기독교라 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주님 말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20알, 130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크리스찬들이 23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날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 얼마나 많겠으며 또 앞으로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리 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여러분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직까지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면 안 되네. 여러분 썩으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썩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사는 거예요. 이수진 한 분이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역설적인 그 위대한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우리 25절을 하나 보실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기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기직도 주고 사업도 주고 잘 살게 하시고 남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자동차 타고 나는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지금 비행기 시대면 서울에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면허증을 족하는데 요즘은 비행기 여러분 어제 그 면허증 딴다고 난리입니다. 내 아는 장로님도 지금 비행기 면허증 땄다고 지금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나를 좀 태워주러 온답니다. 시대가 이래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어떤 길이라고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뭐라고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뭐 인본주의로 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었는데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믿고 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뭡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썩는 없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신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생으로 예수의 생명과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좀 내려놔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막 움켜진다고 자식 내려놓아야 안 됩니까? 자식 여러분 움켜 잡으면요 그 대답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려놔요. 이 내려놓음의 법칙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부자, 출세, 성공, 젊을 때 다 이런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있는 거 그냥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팔아서 좀 나눠주면 어떻겠나. 있는 거 나눠주는 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아서 나눠준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다른 건 다 시킨 대로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했는데 그러나 팔아서 주라면 나는 그럼 거지가 되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죽했으면요 그래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로 십자가 길은 뭡니까? 섬기는 길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길은 섬기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주님 계신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자가 있다. 아멘이시죠?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가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주님 사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같이 부모가 자식을 섬긴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섬기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야.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내가 하늘의 미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죽으려고 왔다. 주님이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았으면요,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여러분 안 죽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안 죽고 여러분 고생 안 하고 요감 그러면 어제 젊은 사람들 안 낳잖아. 우리 주름살 간다고 고생한다고 어제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자식 안 두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서연아 너무 많이 낳지만 한 5 이래 좀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입을 쫙 벌린다. 여러분 자손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시면 또래가 없고 주시면 설렁설렁처럼 낳아놓으면 하나님 다 길러주시더라. 뭐 우리 8명 10명에서 낳아놔도 다 지금 밥 먹고 다 살지 않소. 부모님 고생하셨지만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뭐예요? 같이 또 순종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함으로 섬겨야 된다. 경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섬김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고 세우고 대접하고 높이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게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념비로 세우지. 김정일이 동산시장을 그 누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대한민국에도 그 하나 세웠는데 있다 하네. 그 또라이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정말 섬기는 사람이 기념비죠. 아멘이죠. 지배자가 무슨 동상이 있습니까? 지배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광,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사람.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배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근정권 집사님 이번에 참 의회 여러분 지출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6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누구 편? 예수님 편.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빌립이 네 하고 따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있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따르. 그게 제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3가지 복을 말해요. 첫째는 가져 보호.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져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 기획해 주신다는 이 세 번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해서.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도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하나 보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 이미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 일생에 하늘문이 3번 열린 거 아시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누구 말 들으시라고요? 우리 주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빛과 빡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밀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그게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 역설적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좋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호주머니 여러분 여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 따르셔야 됩니다. 붉은 십자가 찬양하시죠.